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고려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족 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의 노이 바스마드를 맞이하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마드는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 엘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게 하여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성경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컨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번역하면 회심, 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현지인들을 회심 혹은 개종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가 되어야 예수를 믿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수십억 개의 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30억 개 신을 믿고 있으니 그 중에 또 하나 예수 믿는 신을 믿는다고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도 회심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 이제는 한 6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컨버전 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개종, 회심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선교학에서는 이 컨버전의 차원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지식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을 믿던 사람이 창조론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자, 가치관이라니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되죠. 그전에는 돈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 이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세계관의 변화인데, 세계관이란 세상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회심하게 되면 세상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어야 온전한 컨버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회심해 가는 과정입니다. 지식의 변화에서 행동의 변화로,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로,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지식을 변화시키므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를 유도해 가기 위함입니다. 회심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묵상해 보면 이 회심해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변화시켜가는 생활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화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일 수 있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종종 환경을 변화시키곤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의 변화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의 최종 목적은 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어제 본문인 35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라는 여인의 인생을 한번 도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헬은 부잣집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활달합니다. 매력적이고 한눈에 띄는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결혼한 이후 자기 언니와 애 낳기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라헬은 평생을 애 낳는 것에 집착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라헬이 죽게 됩니다. 뭘 하다가 죽습니까?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애를 낳는 것에 집착하고 살았는데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걸 시사해 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뭘 집착하며 삽니까? 돈에 집착하며 삽니다. 그런데 뭐 하다가 죽습니까? 돈 벌다가 죽습니다. 자신이 집착하는 것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뭔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땅에 있는 그 무언가에 집착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식에 집착한다든지 돈에 집착한다든지 쾌락에 집착한다든지 도박에 집착한다든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라헬의 죽음이 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하도록 해줍니다. 라헬은 남편의 야곱을 따라 고향인 하란을 떠납니다. 이 하란을 떠났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멈춰서죠. 갈대아 우레를 출발해서 하란에서 멈춰서다가 다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이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야곱과 함께 가정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많은 곳을 밟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애를 낳다가 죽고 맙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는 경고입니다. 예수 믿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이 현대판 라헬들에게 해주는 경고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이제 낳게 될 때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베노니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핏덩어리는 어미 없이 살아가는 어린아이가 되죠.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너는 참 슬픔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죽어가면서 베노니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면서 죽어갔다는 것은 라헬이 아주 큰 고통으로 큰 슬픔으로 죽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헬은 슬픔이라는 말을 생각하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 라헬의 인생이 이런 비극으로 마치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라헬은 어미 없이 살아갈 핏덩이를 보면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 야곱이 베논이라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전통적으로 오른손은 보호하심 혹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아이를 붙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상황은 분명 베논이 슬픔의 아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베냐민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준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헬은 그 핏덩이를 보면서 슬픔을 보고 있지만 야곱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애기의 한쪽은 애기의 엄마고 한쪽은 애기의 아빠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왜 누구는 슬픔을 보고 있는데 왜 누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라헬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나곤 하죠. 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암울한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이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봅니다. 앞이 캄캄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인생의 삶은 엄밀히 따지면 다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전 여러분이 앞이 캄캄할 때 이 캄캄함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겠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펼쳐지겠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35장 19절부터 22절까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죽자 라헬을 장사하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묘비를 세우고 다시 가던 길을 떠납니다. 이 구절을 보고 있노라면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한 것이 맞나 할 정도로 아주 무덤덤하게 장례를 치르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라헬이 죽자 야곱이 슬퍼하였더라 혹은 애곡하였더라, 심히 슬퍼하며 이런 구절이 나올 법도 한데 이런 말이 없습니다. 베냐민이 태어나자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태어난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라헬이 죽은 것은 슬픈 일이죠. 우리 인생사가 이렇습니다. 경사가 있으면 애사가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병행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장래 일을 헤아린다라는 말은 미래를 안다 혹은 미래를 통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바꾸면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난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공고한 날이 올 때는 뒤돌아보십시오. 나의 약함과 한계를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무력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 앞에서 가야 할 길을 멈춰 세우지 않았습니다. 라헬의 묘에 묘비를 세우고 가야 할 길을 갑니다.
20절과 21절 잘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에서는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고 21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향하여 20절에서는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고 21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무덤가에서 슬퍼하여 하며 멈춰 서 있을 때는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가야 될 길 가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멈춰서서 머물고 싶은 과거에 속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야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픈 사건 앞에서 자기 연민 속에 머물고자 하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갇혀 지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잃은 야곱에게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우여곡절을 겪고 난 후에 야곱은 드디어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헤브론은 이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야곱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살던 고향이죠. 이 고향까지 오는 길이 참으로 먼 길이었습니다. 자, 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이라는 말의 뜻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노년에 헤브론에 살다 죽고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헤브론에서 계속 머물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머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사기꾼으로 살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머물렀을 것이 이 헤브론입니다. 사기꾼으로 살지 않았다면 헤브론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꾀로 인생을 살아갔기에 길고 험난한 길을 돌고 돌아 이제야 드디어 헤브론에 도착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가치관, 이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멀고 험한 길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삭이 180이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삭이 60세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120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 이삭은 늙어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수십 년을 아버지와 헤어져 살았습니다. 아버지와는 헤어져 살았습니까? 어머니와도 헤어져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출생을 다루고 있으면서 두 사람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복도 있지만 야곱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인 라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의 죽음을 다루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베냐민이 태어날 때 산파가 베냐민을 받죠. 이것은 인생의 시작이 누군가의 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을 때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 지냅니다. 인생의 마침도 누군가 도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시작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만큼 인생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이 깨달았을 지혜를 생각해 봅니다. 베냐민을 낳는 걸 보면서 인생의 시작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인생을 마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전 야곱이 깨달았을 듯한 이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야곱은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상황은 베노니의 상황이지만 베냐민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베노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전능한 능력인 베냐민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베노니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생들에게 베냐민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아픔에서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올 때는 나를 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지 거기에 갇혀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후를 털어버려야 할 것은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전진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결국에 헤브론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헤브론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과 가치관과 세계관까지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베노니의 상황에 있지만 베냐민을 보고 베냐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베노니의 인생을 살며 좌절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베냐민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주고 도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